오늘 큐티 본문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6쪽, 구약성경 346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배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기까지네요.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비전 새벽 예배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또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번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도 이걸 피해가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함께 나오셔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러면 다 이제 격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래도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주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할까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사실은 이 토요일날 오늘 큐티를 딱 보고 나서 이 말씀이 그냥 가장 좋겠구나 생각해서 오늘 이 큐티의 말씀 그대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을 그려보고 지체하지 말고 도전하라. 다시 한번 시작. 비전을 그려보고 지체하지 말고 도전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경험한 만큼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은 너무나 많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삶은 그래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경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경험한다는 것,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누군가 들어서 아는 것, 그냥 보고 아는 것보다는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만큼 진정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가나안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전쟁을 하면서 7년 동안 진행된 이 가나안의 31개의 성읍과 왕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무너뜨리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갈망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알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경험을 해보니 알게 된 거죠. 물론 경험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경험을 해보니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시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열정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나가 싸우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떨어뜨리십니까? 우박을 떨어뜨리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단순한 지식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니까 폭발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맛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딱 명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는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그토록 이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31개가 엄청난 힘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승리를 가지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누가 하신 일이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들이 다 길갈로 돌아오잖아요. 물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는 진영을 길갈에서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오늘 나오는 바로 이제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실로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실로로 옮기게 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무엇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보게 되잖아요. 그 기념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이기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미적미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좀 의외죠. 빨리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나아가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삶의 터전으로 갖고 나가는데 빨리 이제 이렇게 서둘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점령하는 자체가 자꾸 지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체되기 시작했을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땅 준다는데 빨리 가서 여러분들 차지해야죠. 아니십니까? 땅 준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땅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만약에 여러분들 좋은 땅 막 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산 이런 거 뭐 그렇겠지만 좋은 땅 준다면 너도 나도 막 그냥 나갈 거예요. 그런데 땅 준다는 데도 미적미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미적미적되고 지체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까? 실로라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제 실로에는 거기서 처음에 이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실로에 딱 모여서 모여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여 있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아멘, 아멘. 새벽이라도 이렇게 아멘을 잘 해주시면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이는 것이 흩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안전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힘을 합칠 수도 있고 우리가 합심할 수도 있는 것, 모여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 때 오해하지 마세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말고 흩어져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었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모이는 것이었습니까? 흩어지는 것이었습니까? 모이는 것이었어요? 흩어져야 정복합니까? 모여야 정복합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아니, 지금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모여야 점령이 되나요? 흩어져야 점령이 되나요? 흩어져야 점령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흩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이지 마라, 우리 절대로 모이면 안 된다, 우린 다 흩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의미죠.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요. 모이지 말고 흩어져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거침없이, 중단 없이, 후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도전하고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옛날 바벨론에 탑을 쌓았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지면 사면으로 다 흩어지게 해서 사방으로.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흩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이라는 곳에 한번 모여서 탑을 쌓자. 어디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탑을 쌓자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벨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사방으로 흩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버리셨을까요? 바벨탑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었냐면,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번성하잖아요. 네. 그래야 됩니다.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난 이제 부모를 떠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부모랑 나는 의절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를 떠나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떠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다시금 하란에 와서 살잖아요. 근데 하란에 와서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들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떠나야 했던 겁니다. 흩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버리고 갑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직업들과 심지어는 만선의 배까지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버리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삶의 안전을 위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삶을 향해 하루빨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움직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로에만 모여 있어서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주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길을 나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지파에 3명씩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나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한번 그려와 봐라. 직접 한번 그려와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미 우리가 한번 31개의 지역들을 쭉 돌면서 전쟁을 하면서 알아봤지만, 너희들이 직접 가서 전쟁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오는 비전이 뭔지 이걸 니들이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그린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우리 나아가자,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들마다 3명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두루 다니며 이제 그림을 그려오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 그려진 땅을 다 나누어서 각각의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남겨지게 되었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려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한번 너가 그려보라는 거죠. 경험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맛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스스로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경험해보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꿈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어떤 것일까 그려보는 게 중요하죠.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뭘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려는 말은 진짜 그림을 그려보셔도 됩니다. 마음에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글을 한번 써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숙제를 드릴게요. 나의 비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나의 꿈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자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늙었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윤재나 성재에 비하면 다 늙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그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꿈이 무엇일까?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단순하게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비전을 그려보는 거죠. 이제 3월달이 이제 돼서 개강을 하고, 또 봄이 되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또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요. 어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완연한 봄이 되겠죠. 새롭게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도 이제 곧 지나갈 줄 믿습니다. 잘 견디고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앓고 있는 분들도, 제가 어제 이렇게 전화를 쭉 침방을 하면서 아프신 분들은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도 견뎌내시더라고요. 견뎌내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일들도 있어요. 가족들 다 걸리는데 한 명은 안 걸려요. 그래서 막 좋아해요. 난 안 걸렸어요,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래서 정말 다 같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저 매일 어제부터 지금 하루하루 쑤시고 있습니다, 계속. 자, 어쨌든 이제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원고대로 안 나가서. 새벽 예배 원고대로 하니까 힘드네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그려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활에 안주하게 되고 자기의 꿈을 그려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상충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꿈을 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안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무슨 꿈을 꾸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그려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십시다. 하나님을 꿈꾸셔야 돼요. 그렇게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려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걸 꿈을 안 그려볼 수가 있는지.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고 위대합니까? 만약에 이 꿈을 그려본다면 도대체 어떤 꿈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하나님의 꿈을 그려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꿈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비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냥 꿈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는 청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나와 있고. 비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걸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을 때 미적미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를 붙들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 다 하나에 내려놓고 미지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도전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꿈을 그려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지체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그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지체하지 말고 도전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 길을, 여행을 떠나셔야 돼요.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꿈을 한번 그려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꿈을 한번 그려보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지체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응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가 언제나 응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열정을 다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에 도전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꿈도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실 수가? 안 열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간증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 자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랑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을 내딛게 될 때에 우리의 도전을 향해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들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기념비가 세워지는, 할렐루야.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학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